오늘의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일과 가르쳤던 것을 모두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따로 가서 잠시 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과 사도들이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딴 곳으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성읍에서 길을 따라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보내어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가진 빵이 얼마나 되는지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100명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12강주리에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빵을 먹은 남자 어른은 5,000명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정해진 일정 외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혹은 한 주를 숨가쁘게 보내고 이제 막 숨을 고르면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자마자 초인종이 울립니다. 집 앞에 누군가 와 있는데 집안에 불이 다 켜져 있어서 여러분이 집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밖에 온 손님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찾아온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오늘 성경의 본문 표현을 따르자면 여러분에게 일종의 목자 없는 양인 거죠. 그분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충분히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본문에 예수님께 바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 날에 걸쳐서 곳곳을 다니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이제 막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맞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다들 수고했다. 이제 잠시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을 피해 간 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 일행이 도저히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흘이 저물었어요. 저녁 식사를 할 때가 다가온 거죠. 그곳에 모인 사람은 5,000명이 넘는데 먹을 것은 빵 5덩이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삐 일하다가 이제 겨우 쉬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전혀 쉬지 못했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또 먹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면
이 문제 상황이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이 풍성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가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식사 때가 되니 각자 알아서 문제 해결해라 라고 하시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서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그들을 100명 혹은 50명 단위로 모여 앉게 하셨습니다. 마치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을 나눠놓고 일을 맡기려는 것처럼 보였죠. 옛날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각 부족의 족장들을 시켜서 일정한 숫자로 나누고 군대 조직으로 편성했던 것과 같습니다. 나가는 이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세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빵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직접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힘있게 선포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허기진 상태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을 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품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풍성한 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된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 선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충만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솔직하게 하나님께 저의 필요를 아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주소서. 제가 삶에 지쳐서 피곤한 상태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게 해주소서.
이제 오늘의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과 마음의 상처를 부여안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치유하소서.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이기적인 삶을 살며 관계를 파괴하는 일그러진 심령을 고쳐주소서. 코로나로 힘겨워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각 교회들과 나라들의 살림살이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다움을 회복해 하소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훼손된 모든 자연 환경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해 주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을 중단하게 하시고 자족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다음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하소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 심화된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제 자신과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